지난번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기동하여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자,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가운데 있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인 없는 집이 없듯이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던 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육체의 사람 플러스 더하기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독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인생의 아버지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각 나라의 백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고 지경을 하나 썼으니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 아버지는 어떻게 낳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세 번째. 또다시 묻기를,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중조부의 자식들입니다. 중조부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너희 중조부는 한다면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고조 할아버지는 한다면은 우리 고조부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근본이 본래부터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에게 너희 중국 사람의 조상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으면은 중국인들은 말하기를 옛날 once upon a time 아주 오랜 옛날에 저 양자 강가에 노란 암소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 속에서 사람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대 성씨 중에 박씨는 세 번째입니다. 김이 박정채. 그런데 밀양박가의 시조는 경주 어느 우물가에서 말이 박 같은 알을 낳아서 그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와서 박가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김씨, 정씨는 정씨, 각 시조들이 생겨나온 신화와 같은 전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얘기는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은 한갓 재미있는 전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 속에서 밀양박가가 나왔어요. 재미있는 전설이에요. 양자강에서 어느 노란 암소가 새끼 알을 낳아서 그 알 속에서 중국 사람의 시조가 나왔겠어요. 그것은 한갓 지나가는 재미있는 전설 같은 전설 따라 삼죠. 전설 같은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인생의 기원에 대한 큰 양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 왜 여기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십니다.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각 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태양은 하나이지만은 태양이 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의 둥그런 본체가 있어요. 태양에는 밝은 빛을 비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는 거기에 열이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떴다 해가 떴다 해 태양이라면 되지 열 봐라 이런 사람 봤습니까? 빛 봐라 이런 사람 봤습니까? 태양 속에는 열이 포함이 되고 빛이 포함이 되고 그 본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삼위가 하나인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너희끼리 잘해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 학설에 어느 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진화론의 허구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느냐? 개구리가 원숭이가 됐다. 개구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올챙이가 생겨서 개구리가 되었다. 올챙이는 하면은 미생물 하면은 원생세포, 아메바라는 작은 극미세포에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개구리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은 인도에는 지금 3천만 마리의 원숭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원숭이 팔자 시간 문제야 하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아와서 호적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의 이 세포와 인간의 세포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고동세포입니다. 원숭이는 원생세포입니다. 원생세포와 고동세포 사이에는 아무것도 번식할 수 없습니다. 생식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생식이 된다면은 거기에 원숭이 비슷하든지 사람 비슷하든지 뭔가 둘 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창조일에 아직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바다의 고기는 나는 새는 그리고 짐승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숭이는 원래 원숭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요. 한 번은 어느 고등학생 생물 시간에 선생이 연락에 강의를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21세기에 문명시대를 살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무지하게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을 믿는다. 적어도 우리 과학을 하는 학도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열각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교회 잘 다니는 한 학생이 선생님 하면서 손을 들어요. 선생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어느 원숭이 종자에게서 진화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얼굴이 새빨개 질려서 그런 거에 막 묻는 법이 아니야 하고 할 말을 잊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의 숫자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8만여 개의 머리털, 8만여 개의 머리털. 지붕같이 머리를 다 덮고 있지 않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이 내리쬐어도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모양도 아름답게 지었으며 짐승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수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갈아입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짐승 꼴로 살다가 사람의 요깃거리, 식용거리 그리고 죽으면은 끝.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수하고 화장하고 머리 깎고 그리고 손질하고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두 눈에 빗물 땀물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눈두럭에 방청 같은 뚝방을 해놓고 만일 눈썹이 여러분 머리털같이 자꾸만 자란다면은 앞을 보지 못할까 싶어서 요 눈썹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안 자라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눈썹은 눈물과 땀물을 막는 이상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또 그냥 목이나 발이나 먼지 같은 것이 겁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요 속눈썹 백만대구처럼 보초를 쓰고 딱 경비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 눈동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백만대군이 다 속눈썹이 보초를 쓰고 있잖아요. 모기가 파리가 업이 어림없어. 자, 그래서 시편서 17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눈 혹은 또 이 콧구멍 혹은 또 우리 소리 듣는 이 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3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전부 다 2개를 했어. 귀 3개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콧구멍 2개 있어요. 1코, 2코. 눈 하나, 둘. 자, 눈하고 귀하고 거리는 아주 적당하게 해서 시력이 약한 사람은 안경을 써서 귀에다가 딱 걸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귀 하나가 고장나면은 스피어 타이어처럼 하나 또 있으니까. 눈 하나 고장나면은 또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입하고 코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왜 가까운 줄 아세요?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코가 여기 있다면 숟가락 갖다 이거 갖다 대고 또 먹어야 될 거예요. 왜? 이거 그냥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입에만 갖다 대면 절로 코에서 오케이 예, 패스 그냥 입으로 무상 통과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체 중에 엉덩이를 보세요. 엉덩이가 푹신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뼈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앉아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창조하셨어. 짐승하고는 180도 달라. 짐승은 원래부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 가축을 보세요. 양을 보세요. 소를 보세요. 돼지를 보세요. 키워가지고 그걸 무슨 한갑이나 무슨 생일날 시골에 옛날 보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오줌통에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때는 축구공이 귀할 때인데 그걸 가지고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백만대군, 눈썹이 백만대군이라 그랬죠. 팔이 목이 어림없어. 오늘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어떤 악한 원수마귀, 어떤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곧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섬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떤 성도님이 무슨 날이 되고 또 가끔 가다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도 보내주시고 또 아주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되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자랑이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날이 되면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적당하게 용돈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한번 같이 대접하고 이게 바로 자식이 아닙니까? 그럴 때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되고 또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춘이 되면은 다 무너지고 찌그러진 대문 기둥에다가 계문 만복내 이렇게 시골 대문 같은 데 가보면 서울에도 뭐 대문 있는 집은 그렇게 떡 써붙여놔요. 그뿐만 아니라 정월달이 되면은 농사하는 일꾼들이 이상한 몸에 옷을 걸치고 그리고 머리에 꽃가를 뒤집으시고 상배를 두르면서 매구치고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만복은 이리이리 그리고 객기 잡시는 물 아래로 하면서 깽당깽당 복을 비는 모습을 저는 옛날 시골에서 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일광이 비치는 그런 것이나 혹은 또 공기가 잘 소통하는 것이나 교통이 편리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터와 방위를 보아서 복받는 길을 찾아서 각기 이륙비뚝 저리 삐뚝 하면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집을 지은 후에 복은 오지 않고 가정에 하가 닥치면은 재앙이 내리면은 집은 틀을 바로 잡았으나 문을 잘못 내어서 그렇다. 그래서 또 애매한 문짝을 뜯었다 닫았다. 그래도 복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산소를 묘를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애매한 부모님의 무덤까지 파내가지고 이 산에 묻었다가 또 저 산으로 옮겨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토라 그러지? 네. 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에 가면 산신, 땅에 가면 지신, 나무에 가면은 나무 목자 목시, 햇님, 달님, 북두칠성님, 변소에 똥기신까지 섬기면서 물에 가면 수신 복을 빌지 않는 곳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만 조금 흘러가도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우리 아들 복은 속중의 복을 점지하시고 수는 삼천갑자 동방서기의 수를 점지해 달라고 양반이란 할아버지도 굽실굽실 빌면서 절하지 않습니까? 장가 들고 시집 갈 때도 육갑을 짓고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맞추고 나를 택하고 심지어는 초가지붕을 덮어도 솔가지를 가지고 소금물을 뿌리면서
귀신 쫓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은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초대 교회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 부흥운동이 일어나, 김익두 목사가 집회하는데 18살 나는 곱차가 안수기도 받고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때 동아일보 신문에 한국에 예수 오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기도받고 불치의 병에서, 암 같은 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폐가 상기, 입에 각혈을 하고 피를 쏟으면서,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들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주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정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적과 기적이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세계사 쪽으로 보면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그때만 해도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 지금은 5,200만입니다. 국민 5사람당 1명꼴로 예수 믿어.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성경도 감추어서 보자기 싸가지고 그냥 갔어. 야, 너 어디 가냐? 저기가 어딘데? 저기가. 아이, 당당하게 교회 가 그러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믿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차를 타. 어디 가냐? 나 교회 가. 당당합니다. 국민 5사람당 1명꼴로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경제력 10위권으로, 군사력 5위권으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원더풀 코리아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장성에서 치아가 생기고 밥을 먹고 점점 장성에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처럼 도산 안창호 그는 평양에 와서 15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 후에 영감을 받아서 지은 가사가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아침 6시에 점호할 때마다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저는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왜요?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망할 듯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 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요? 아니요. 바다로 가듯이 이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전을 향해서 나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달 전보다 한 달 점점 더 발걸음이 복되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